오늘 본문의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사울만 없으면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너무나 힘든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너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 이거는 그냥 다윗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학대라고 말해도 될 만큼 너무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글로리에서 연진이가 동훈이를 막 너무 심하게 학대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 고데기로 막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자퇴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학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다윗을 사울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므로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고향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이상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 그 사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사울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사울을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자격을 보냈고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그가 그렇게 해서 피하자 그의 아내를 시집 보내고 다윗을 도와줬던 그 대제사장과 그의 고향 사람들을 전멸시킨 것.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악행은 글로리에 나오는 연진이의 악행보다 더 심한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인 상태인 사울이 다윗의 손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게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넘어올 때에는 그 사울을 다윗이 복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울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복수해도 하나님께서 그 복수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당신이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런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의 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아마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울을 보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서 사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못자락만 베고 이 상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의 목을 베려고 칼을 들었던 다윗이 그 칼을 사울의 목이 아니라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요, 이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에 대해서 5절과 6절이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응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갑자기 다윗이 복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처럼 부하가 왕을 배신하고 죽여 피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될 때 원한과 원수 맺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기를,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의 복수를 막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라서 악한 영에 영향을 받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다윗의 양심을 찌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나 칼을 사울의 목을 베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칼의 끝을 그 목이 아니라 옷자락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서 내 손을 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키시는, 다윗의 양심을 지키시고 다윗의 영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막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아니 욕할 때, 욕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살살살살 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오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지키시기 위해서도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까지는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복수하지 않은 대신 얻었던 그 옷자락을 증거물로 내세우면서 사울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과 10절, 12절과 15절에 그 세 가지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을 향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은 사무엘내부터 그렇게 선언당했어요.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당신을 대신할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자의식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자가 아니라 내가 그 왕자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죽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전히 너는 나의 왕이다.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는 여전히 나의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너는 여전히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처럼 나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 앞에 것과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당신 사람들의 말, 악령의 말 듣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신 이 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잃어버린 사울로 하여금 더 이상 망가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던 사울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 나에게 반역하려는 존재라고 해서요, 내 사위,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내 나라는 지고 다윗의 나라가 설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창,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소집했던 그 사울이 그 군대를 물리고 그 창을 손에서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시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다윗도 사울에게 내가 왕이 되어도 당신의 가족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왜 자기 길로 돌아간 줄 아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이 다시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을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어요. 사울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가 넘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기를 다시 죽일 것을 알았음에도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 다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 죄인 중에도 죄인, 괴수 중에도 괴수인, 몇 번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죄를 지을 그 사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쯤 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윗의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게 하심으로, 죽이지 않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탕자의 요구는 아버지 차라리 죽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뭐가 필요해? 아버지 존재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죽은 존재, 나 그냥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이나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탕자. 여러분, 이런 탕자가 내 아들이고 이런 탕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맺는 그 사람이 이런 탕자와 같은 태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 그 탕자에게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말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먼 곳으로 떠난 그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다린 그 아버지에게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고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먼 곳에서 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빌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쫓아내도 모자란 그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그 냄새나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띄워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잡지 않았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마을에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그렇게 축제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아버지,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탕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사울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으로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